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붙잡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2025년 표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자.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겠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반드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전혀 없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은 우리의 힘으로만, 우리의 능력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함께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이 어떻게 충만해지냐?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성령을 구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가 성령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생명의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내하며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진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이 사실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있어서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에게서는요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이시고 완전히 진리이시고 그 자체가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진리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면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가 충만하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에게서만 진리를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진리를 왜곡시켜서 믿는 자로 하여금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도록 온갖 달콤한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여서 지금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에도 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이 있다.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여러 수백 가지의 종교 안에도 다 구원이 있고 그 길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하나로 같이 나아가자라고 손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상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거짓된 진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졌고 지금 한국교회 가운데 안에도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적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 진리에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달콤한 말과 그 사람의 말솜씨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을 하는 사람이 속해 있는 그러한 단체나 그러한 활동들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그 목사님이나 또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유일한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냐면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25편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진실과 사탄이 말하는 그 거짓이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잘못된 분별로 인해서 거짓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거짓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의 멸망에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참 진리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된 진리만을 선택하기 위하여서 그 진리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주의 진리로 지도와 교훈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훈계해 주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훈계하여 주십시오. 내가 허탄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나를 지도하고 나를 교훈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주의 진리로 지도받고 교훈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확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진리로 지도하고 교훈받기를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임을 믿고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고 교훈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무엇으로 지도와 교훈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로부터 지도를 받고 반드시 교훈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다윗처럼 지도와 교훈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급속도로 변해가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변해가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며 하나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그 길과 그 도가 나에게 보여지지 않으면 사탄에게 나는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내 인생길 가운데 주의 도와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탄이 미혹하는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교활한 사탄의 미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은 너무나 많죠. 세상에는 양의 탈을 쓴 거짓된 진리가 가득할 뿐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미혹하는 자가 분명히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진리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에 활기를 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현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들은 간고한 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죠? 사탄에게 넘어간 그 뱀의 간교한 말에 넘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로마서 16장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 같지만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짓인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한 그런 감별사들조차도요 쉽게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요 진짜와 같은 가짜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키 옷 한번 입어보셨죠? 뭐 안 입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나이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나이키 둘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일까요? 어느 것이 진짜예요?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오른쪽이 진짜입니까? 왼쪽이 진짜입니까? 자,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지금 자,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 오른쪽이 진짜이고 왼쪽이 짝퉁입니다. 어떻게 구별해요? 그냥 찍으셨죠?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몇 밀리고 이 밀리가 얼마고 저기 끝에가 얼마큼 뾰족해 바늘처럼 뾰족해야 되는데 저건 약간 뭉툭하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고르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내키는 대로 찍었겠죠. 롤렉스 시계입니다. 자, 롤렉스 시계인데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중국에서 엄청난 짝퉁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시계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일까요? 겉모습으로만 봐서 무엇이 진짜이겠습니까?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이 진짜고 왼쪽이 짝퉁, 짭인 거예요. 그러니 이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 일반인은 구분하기 힘든 정도의 정말로 진짜와 같은 가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진 가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단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목적, 이러한 것이 진리의 삶을 추구하는 삶이다라는 그런 참 진리를 모른 채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방향성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문가는요, 가품과 진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구별해 가는 데 있어서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찍는 게 아닙니다. 진짜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참 진리를 붙잡게 되면요, 올바른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한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되어서 거짓된 진리에 빠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는요, 정확한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짝퉁을 비싼 값을 주고 사는 그런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요, 그러한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롤렉스라고 적혀 있으면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품인지 가서 점검해 봤더니 이거는 짝퉁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큰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를 늘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열정을 쏟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가 없이 진리를 거슬러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붙잡는 이유도 오직 진리를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너희가 경계해라. 주의해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미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거짓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뿐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비진리의 가치를 자신의 주로 섬기도록 많은 사람을 미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내가 곧 주인이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타나 있는 세상의 가치들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많은 미혹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런 이단에 미혹되지 아니한 자들은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주인된 것들에 대해서 빠져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매우 많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에게 일어날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아멘. 분명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는 좁은 길을 들어가는 자들은 적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그거와 동일하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많은 사람들 안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불법이 성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식이 다 끝나고 이제 행정명령에 대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어떠한 사인을 했는지 잠시 영상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서명한 100여 건의 행정명령, 이 가운데는 성별과 인종 등을 고려한 다양성 정책 폐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관적 성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별만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비롯한 정부 발급 신분 서류에 성별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변경하라는 지시도 포함됐습니다. As of today, it will henceforth be the official poli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hat there are only two genders, male and female. 트럼프 대통령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전용 시설을 이용하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으로 정부기관과 학교, 공공시설 등에서 성 전환자를 비롯한 성소수자 배려 조치는 폐지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장 미국 여권부터 달라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전임 바이든 대통령 시절 여권의 성별 표기로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뜻하는 X를 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시 해당 항목에는 우리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제3의 성별을 선택하는 항목도 이 문구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취임식 이튿날 열린 국가기도회에서는 설교를 맡은 성공회 주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자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Let me make one final plea. Mr. President, in the name of our God, I ask you to have mercy upon the people in our country who are scared now. There are gay, lesbian, and transgender children in Democratic, Republican, and independent families, some who fear for their lives. 다양성 정책 폐기를 재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도회 후 취재진과 만나 별로 흥미롭지 않다며 떨떠름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SBS.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적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는 그 영원한 진리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국가 기도회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성공회 주교가 그 다양성 그 정책을 폐기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주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동일하게 믿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성공회는요, 영국에서 만들어진 교단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성공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회대라는 대학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공회는요, 카톨릭과 개신교의 특징이 공존하는 참 특이한 기독교의 한 종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공회는요, 무엇을 원하냐면요, 보편주의적인 교회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가
무엇을 주장하냐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케오 대한성공의 신부가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 누구도 차별, 혐오 당해서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케오 신부는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한국 개신교회의 주류인 장로교에서 시작해 순복음교회를 거쳐 2003년 성공의 신자, 2012년 사제가 됐다. 현재는 용산 나눔의 집과 길 찾는 교회에서 미등록 이주민, 성소수자 등 차별받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투데이가 12일 자케오 신부와 인터뷰를 진행한 용산 나눔의 집 한쪽에서 성소수자의 상징인 육색 무지개 깃발과 십자가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모든 이들을 위한 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도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서 안 된다라고 여기는 법이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당연히 제정해야 하는 거죠. 차별금지법 제정 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자케오 대한성공의 정의평화사재단 신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뭘 지금 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천주교 인권위 등 독소조항 뺀 선택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조장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20일 국회와 정부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대한성공의 나눔의 집 협의회, 성공의 정의평화사재단,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NCCK 인권센터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조항을 뺀 선택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조장법과 다르지 않다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차별금지법은 그 누구도 예외 없는 모두를 위한 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지금 여러분들 선택적 차별금지법은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약자를 위한, 어려운 자들을 위한 차별금지법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요,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내세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이죠? 교회는 사랑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되 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면 죄인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죄를 사랑하셨습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막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분, 도둑질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그러면 도둑질한 죄까지 자녀를 사랑하실 거예요? 아니면 도둑질한 것은 너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가르치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라고 그 죄에 대한 징벌을 하되 그 죄를 범했던 자녀는 사랑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의로운 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무엇이냐면요, 그 죄까지 사랑하래요. 지금 동성애라는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죄까지도 인정해 주래요. 왜? 너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달콤한 말에, 평등이라는 말에 여러분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평등을 외치는 그곳에 여러분들 함께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평등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평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평등이 없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다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달콤한 말에 현혹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할렐루야. 불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한 의, 거짓된 의라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죄인을 사랑하고 품고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그가 범한 죄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까지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도 죄 지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그들은 죄를 지어도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의 이 달콤한 미혹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 불법이 성해진다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그 진리가 그 인생들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들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왜곡되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그 무법한 자나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이 성한 것이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법이 없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무법 자체도 말 그대로 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하는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미혹이 되어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것은요. 가장 첫째 되는 그 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 되는 계명인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법이 행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사라지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난 현상을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거짓된 영에 붙잡혀 미혹된 영혼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자기 사랑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오로지 자기 중심적인 삶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는 사탄에 미혹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에 내 삶을 가르치고 내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은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웃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붙잡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며 또한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불법이 행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다 물질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후로도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 중 하나가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돈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순위 됩니다. 이게 사탄의 미혹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자신을 지켜줄 그리스도 주로 붙잡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무엇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로지 세상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 물질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뭘 받아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을 주인 삼고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믿음에 떠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떠난 인생은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것은 내 주인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내 주인으로 섬기든지 인생은 둘 중에 하나만을 분별하여 선택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간교한 말에 미혹되어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걸어가신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인내하며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참된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붙잡아야만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를 내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를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세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축복이 누구에게 원하기를 원하냐면요, 진리를 내가 증언했는데 너희들이 그 들은 진리대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요,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부여잡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목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이 성도님 참 진리 안에서 살아가셔.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참 몸부림치셔. 그러한 모습을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저도 행복하고 또한 하나님도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고유의 명절 설날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번 설날 명절 기간 동안 진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룩한 모습을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서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